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1023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너소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네. 지난달에 성북지방에 웨슬리 연합성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은 참석을 아마 하셨을 텐데요. 그때 말씀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번영에서 변형으로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번영 신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말씀이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번영 신학에 대해서 이 말씀 앞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본문과 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번영 신학은 한때 한국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할 때 나타났던 그런 종류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주로 7, 80년대 정도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번영신학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열정입니다. 특정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뜨겁다 못해, 너무 뜨겁다 못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모습이 있어서 예배당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기도 하고 방언 등의 성령의 은사를 자랑스럽거나 많이 기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쟁취의 신앙이라고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될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마치 인디언 기우제와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성공률이 100%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비가 온다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는 심리적 기제와도 같은 행동일 텐데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부흥하던 시기에는 기도를 할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뤄 주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한국의 교회들은 물질적으로는 확실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들이 한국에 생겨났습니다. 다만 몸집만 너무 급속히 커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 역시 많아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복신앙이 팽배하였고 신학생이 부족하여 성경을 모르고 그 성경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도 많아졌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기초가 부족한 가운데 이단도 우리나라에 독자적이고 독보적으로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교회들은 그때 급속히 성장한 부작용을 지금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번영신학도 결국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겠다, 허하노라 하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주기도문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 구약에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어떤 축복, 그 어떤 번영에 관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복을 빌 때 잊지 말아야 할 성경에서의 지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풍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자비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본문을 통해 더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조상되는 야곱에게 나의 종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서를 읽을 시점에서는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최강대국의 포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다른 어디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영적으로 너희는 나에게 속해 있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속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절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주님께서는 나를 지으시고 태어날 때부터 말씀해서 돕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공급하셨고 그 이후에도 한참 내가 너에게 부어줄 은혜를 충만히 준비해 놓았으니 계속 너를 돕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수른이란 말은 이 같은 단어가 신명기 32, 33장에 좀 나오는데 거기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그리고 올바르고 정직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애칭으로 좀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종이지만 누군가의 종이지만 나의 종이라 하셨고 자녀 삼으시면서 도울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난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뜻을 강하게 표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고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땅에 그 물이 들어가 촉촉히 젖듯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우리 자손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복을 내리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놀랍도록 위로가 될 말씀입니다. 당시 말씀에 대상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지에서 포로로 있다가 약 70년이 지나서야 세대가 몇 번 교체되고 나서 황폐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고향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돌아는 가겠는데 이 괜히 돌아오겠다고 했다가 적응에 실패하고 내 후손들만 고생하면서 이런 선택을 한 나를 원망하고 살게 되진 않을까. 불안하게 그지없던 때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예언자를 통해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다 잘 될 거라고요. 이 자손들은 그 기양이라는 선택으로 인해 아주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풀려서 시냇물가에 있는 버들 그리고 풀처럼 아주 무성하고 수북하게 될 거라고, 크게 부흥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가득할 것이다.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복과 번영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여도 언급했던 그 구약성경의 풍요에 관한 지침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은 우리의 그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물질과 번영에 대한 축복이 많이 나오지만 잘 보시면 누구 하나 그걸 달라고 떼쓰고 억지 부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약했으니까 그 계약금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넘치는 풍요를 나에게 제공하라고 하나님을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받아낸 사람은 구약에 없습니다. 모든 축복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할 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선 하나님께 복을 빌고 부흥을 바라는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응답받아서 크나큰 물질적인 은혜를 받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은혜들은 복을 주시는 근원이자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상태에서만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을 비는 것은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 지극히 자연스럽고 성경적인 일입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받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려서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먼저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주님께 강구할 때는 먼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상기하고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 엎드려 옷을 찢는 그런 회개의 과정을 먼저 거친 후에 강구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에 의해 충만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복을 받을 때에는 대체로 이 방식을 반복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복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내가 욕심껏 막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며 성경적으로 주님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충만과 번영을 구하는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주님,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듯 복 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할 때에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금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외에는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은혜의 기도가 예배당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허락하신 대로 이끌어주시고 이뤄주시고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